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데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팔짱을 끼고 그저 관망하실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모압을 철저히 파괴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교만이라고 어제도 또 그 전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철저한 심판 가운데에 삭도로 자기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에 상처를 내고 굵은 배를 입게 될 겁니다. 이러한 그 행동들은 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 깊은 슬픔, 또 탄식, 회개 이런 것을 할 때 표현할 때에 아주 애통해하는 그 전형적인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온 도시가 파괴된 모습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울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같이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36절 보면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에 걸쳐서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피리가 어떤 그 흥겨운 자리에서 피리를 불지만 아주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모압을 멸망시키시긴 하는데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특히나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 그 롯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형제지간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같이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옆에서 조롱하고 자기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만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압을 멸망시키시긴 하는데, 심판하시긴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징계하시죠. 야단하십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떻게든지 그것을 때려서라도, 야단쳐서라도, 우리의 이 무릎을 꺾어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시고 한번 심판한다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이 멸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고요. 실제로 주전 582년에 모압은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40절에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그랬어요. 공중을 빙빙 도는 독수리가 먹이를 탁 발견하고 정말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것을 채가고 물어뜯는 것처럼 이 모압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수리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자만한 모압에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가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간신히 도망쳐서 헤스본 피난처까지 이른 자들도 결국은 다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6절 말씀까지 계속해서 이 모압의 심판을 이야기하시고 멸망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47절에서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계속해서 모압의 심판과 멸망과 또 그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너희들이 자만했기 때문에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애통해야 하지 않고 고소해야 하고 그런 거 이유 때문에 이 모압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쭉 이야기하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오늘 읽으면서도 모압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냥 일리 피해도 죽게 되고 저리 도망가도 그 어떤 것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인데 갑자기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모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모압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역사 속에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볼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이 잘못으로 인하여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야단하시고 결국 다 멸망시켰지만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심판은 거기까지고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46절까지 말씀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야, 이거 잘못하면 다 끝이구나,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고,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멸망당하는 인류의 회복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지금 내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성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또 내가 지금 겪는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야단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징계하시고, 우리를 징계해 놓고 고소해 하시고 팔짱 끼고 관망하시고 뒤돌아서서 떠나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왜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자녀가 너무 잘못을 했을 때에 회초리를 들고 자녀를 야단칩니다.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라고 야단을 쳐요. 야단치고 나서 고소해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죠. 야단치고 나서 돌아서서 눈물을 흘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말씀처럼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또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 잃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잘 견뎌내시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슬픔,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금요 기도회에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주께서 함께 하심을 이 모든 순간에 경험케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며, 백신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만져주셔서 얼른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며 찬양하는 감사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